안녕하세요. 코르넬리우스 프롱크 목사님의 도르트 신조 강해 북토크.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설교를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이번 설교도 우리가 삶에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적용할 부분이 참 많습니다. 요 세 번째 설교까지가 선택 자체를 다뤄요. 그 다음 설교부터는 선택의 확신, 유기, 신재 자녀와 같은 주제를 다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세 번째 설교를 같이 공부하면서 선택 자체에 대해서 배울 것들을 확실히 하고 또 우리 것으로 삼고 거기서 누릴 은혜들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알미니안의 오류에서 시작을 해요. 신조를 보면은 앞부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교리에 대해서 교회가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믿는 것을 잘 정리를 하고요. 그 뒷부분에는 알미니안이 어떤 주장을 했고 그 주장이 어떻게 틀렸는지 답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 장의 오류 논박에서 두 번째에 보면은 알미니안의 작정 교리가 나와요. 알미니안은 세 가지 작정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믿을 사람을 구원하신다라는 법칙을, 게임의 룰을 만들어 놓는 작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믿을 사람을 미리 알고 이제 고르는 작정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중에서 끝까지 믿을 사람을 이제 아는 작정이죠. 여기 알미니안들이 이제 뭐 작정, 예정이란 말을 쓰고는 있지만 사실은 빈말이에요. 알미니안에 따르면은 사실 믿는 사람을 구원한다는 그 규칙만 정해놓는 그 작정만 있어요. 나머지는 다 사람에게 달린 거예요. 사람이 처음 믿어야 되고 사람이 또 끝까지 믿어야 돼요. 모든 거를 사람이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룰대로 사람이 자기 힘으로 달려서 모든 걸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알미니안의 복음의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틀렸어요. 알미니안의 복음에서, 말이 복음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분명히 말했잖아요. 다른 복음은 없다고. 복음은 하나예요. 아무튼 알미니안의 복음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에게 뒤처진 존재예요. 그냥 사람이 하는 것을 지켜만 보는 존재죠. 자기가 만든 세상의 어떤 주권적 통치자가 아니에요. 동시에 알미니안이 말하는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에요. 저 멀리서 세상의 어떤 게임의 법칙만 정해놓고 게임의 플레이어인 사람들이 하는 것을 지켜만 보는 분이죠. 반면에 칼빈주의, 개혁주의의 하나님은 나에게 아주 가까운 하나님이에요. 단지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조건만 내 것이고 지켜보시는 것만이 아니라 직접 나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 도르트 신조에는 목사만 나오는데 하나님의 종만 나오는데 사실상 다 포함이죠. 나에게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가르쳐주는 부모나 또 친구나 아니면은 내가 읽게 된 어떤 책까지 다 포함해서, 아니면 유튜브 방송까지 포함해서 아무튼 복음을 전할 사람을 나에게 꼭 집어서 나에게 보내주시는 하나님이고, 더 나아가서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나를 그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서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알미니안의 주장을 듣고 나서 그거 맞는 말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알미니안이 하는 그 내용 자체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는 사람은 구원하신다는 약속이 분명히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으라고 명명하시고 또 끝까지 믿으라고 명명하세요. 또 히브리서 같은 데를 보면은 끝까지 믿지 않는 것에 대한 경고들도 다 나오죠. 이런 게 다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요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과 명명이지 하나님의 작정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의무를 알려주신 거거든요. 우리에게 무엇을 해라. 근데 이런 건 작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서 멈추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과 명령을 하시는 그것 이상의 일을 하시죠. 그러니까 그 이상의 일, 요게 바로 구원의 신비예요. 요게 바로 구원의 신비고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요거를 알미니안들이 못 보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시는 명령만 보는 거예요. 요것과 관련돼서 이제 또 알미니안의 두 번째 문제가 보이는 거죠. 바로 사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믿고 회개하라, 죄를 버리라 라는 명령과 권면을 갖고 하나님이 그렇게 명명하셨으니까 사람이 그걸 할 수 있다고 결론 내리는 거예요. 이게 뭐 우리가 논리적으로 무슨 뭐 결론을 내린다 이런 표현을 썼지만 사실상 모든 사람의 마음에 그냥 이게 딱 박혀 있어요. 그냥 기본 세팅으로 이게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그래요.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만 생각을 해요. 특히 이런 종교적인 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이상을 나가질 못해요.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깨인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마땅히 이건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노력하죠. 근데 그냥 끊임없이 노력할 뿐이에요. 그래서 좀 더 열심히 살려고 착하게 살려고 종교적으로 살려고 노력할수록 좋은 사람, 신앙생활에서 더 순종하려고 애쓸수록 좋은 신자인 거예요. 목사의 경우에도 더 강하게 도전하면 뭐 좋은 목사 이런 거죠. 예. 청년 사역 같은데 보면은 굉장히 강하게 막 때리고 막 이렇게 도전하고 그러면은 청년들은 확 그게 뭐 자기가 영적으로 이제 깨어났다, 뭐 도전 받았다 이렇게 느끼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물러났다가 정신 차리고 더 잘해야지 마음 먹고 좀 더 시간 되면은 좀 더 또 물러났다가 요거의 반복이에요 계속. 그래서 좀 잘못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러니까 아침에 맨날 하기로 다짐한 큐티던 아니면 기도던 이런 걸 못하면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리고 이런 걸 좀 잘했다 내가 양심에 뭐 특별히 거슬리는 나쁜 짓은 죄는 하지 않았다 이러면은 마음에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께 나오고 안 그러면은 하나님께 잘 나오지 못하고 심지어 교회도 안 나오고 그게 쌓이면은 이런 것에 계속 반복이죠. 그러니까 나의 모든 위로나 하나님 앞에 떳떳함이 내 행위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누가복음 14장 거기 25절 33절 여기 보면은 그 두 가지 비유가 나오죠.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 같은 거를 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센 말씀인데 이 두 가지 비유는 뭐냐면은 망대를 건축하려는 건축가의 얘기와 이웃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 싸움을 할까 말까 이제 고민해야 되는 그 왕의 비유를 드시죠. 두 가지 다 거의 같은 가르침인데 우리가 뭔가 큰 일을 할 때 그리고 전쟁 같은 거는 나라의 존망에 달려있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할 때 이게 과연 내가 할 수 있는가, 내가 끝낼 수 있는 프로젝트인가, 내가 이길 수 있는 전쟁인가를 생각을 해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는 게 과연 어떤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가,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가를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근데 사람이 생각을 안 해요. 그게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알미니안이 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망대를 세워야겠다. 그거 좋은 거야. 그것만 생각하죠. 열심히 해야지. 하면 될 거야. 일단 해보자. 그리고 뭐 전쟁도 그냥 싸우자 이거죠. 오니까. 근데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생각하려고 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여기서. 그건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는 자기 힘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결코 이룰 수 없다는 거를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자기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다. 시작했다가 망하는 끝나지 못해서 비웃음 당하는 건축 프로젝트고 시작했다가 져가지고 나라가 망하는 그런 전쟁 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위해서 이 프랑크 목사님의 설교에서 그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죠. 그건 바로 뭐냐면 강조하시는 거는 뭐냐면은 죄를 버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사람이 자기 힘으로 죄를 버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강조하시냐면은 불신자 가운데서는 자기가 죄를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담배 피는 거 끊거나 뭐 담배가 죄라고까지 말하는 게 좀 그런가? 아니면 다른 어떤 자기가 생각한 나쁜 것들을 정말 뭐 끊어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죄를 버리는 것. 이거는 습관 몇 개를 끊고 안 끊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또는 어떤 나의 죄된 행동을 멈추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거든요. 성경에서 뭐 거듭나야 한다, 뭐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 자체를 통째로 바꿀 것을 요구하시거든요.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바꿔야 한다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늘 죄를 향하고 있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마음을 바꿀 수 없어요. 그렇죠. 동물이 자기 피부 색깔 바꿀 수 없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버릴 수 없다는 것뿐만 아니라 또 목사님이 뭐를 말씀하시냐면은, 그러니까 뭐 심지어 죄를 버릴 때도 그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버리는 이유가 과연 그 죄의 결과가 두려워서 버리느냐, 내가 어떤 사회적으로 쌓아놓은 게 있는데 내가 어떤 부도덕한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밝혀지면 사회적으로 무리를 빚고 내 명예가 완전히 실추되잖아요. 가족 앞에 너무나 고개를 들 수 없고, 이럴 때 내가 죄를 지어서 잃어버릴 것들 때문에, 심지어는 나의 양심의 가책 때문에, 겉으로 잃어버린 건 없다 하더라도 내가 나에 대해서 세워놓은 나의 도덕적인 어떤 그 기준과 성취가 있거든요. 그게 무너지는 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죄를 버리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죄 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죄를 버리는 참된 동기는 뭐냐면 죄 자체가 미워서 죄를 버리는 거죠. 아니면 이제 목사님이 번역되지 않은 한국말로 다른 이제 영어 설교에서 하신 것들대로라면, 그러니까 죄 자체가 높으신 하나님, 더군다나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마음이 아파서 죄를 버리는 게 참된 죄 버림의 동기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하지 않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데 왜 하나님 때문에 죄를 버리겠어요? 자기 때문에 죄를 버리지.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려고 하는 이 동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단지 있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이 동기 때문에 또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 동기만으로 해야 돼요. 근데 이게 가능하나요? 가능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신다. 성경 말씀해 보세요. 특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복음서에 보면 이럴 때 예수님이 정말로 전적인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이 분명하거든요. 근데 사람이 이거를 모르는 거죠. 모르고 좀 아는 것 같더라도 자기 힘으로 이걸 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이걸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생각을 안 하고, 바리새인처럼 자기가 만족하는 자기 순종에 하나님도 만족하시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와 같은 존재, 자기 급으로 낮춰서 우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높으세요. 하나님은 죄인과는 떨어져 계시고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시고 완전하시죠. 그래서 당신의 피조물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세요. 이 요구는 정당해요. 여기까지 말하면 혹시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같은 거 배우신 분들은 떠오르는 게 있죠. 그쵸? 앞부분에 사주에서 내용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십계명을 완전하게 지키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에 순종할 수 있게 지으셨기 때문에 정당하다, 이렇게 답을 하죠. 도르트 신조를 보면 이렇듯 하나님이 나에게 완전한 것을 요구하시고 절대적인 것을 요구하시고 그것은 정당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참 신자의 태도예요. 청취자분들도 인정하시나요? 잠깐 여기서 이제 보면은
그 목사님이 요 설교 요 부분,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죄를 버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요 부분에 보면은 정확히 그 설교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을 꼭 집어서 설교를 하세요. 요게 길거리 전도 설교도 아니고 개혁교회에서 행해진 설교예요. 교인의 대부분이 교회 안에서 태어나서 유아세례 받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 착실하게 나오고 집에서 가정 예배하고 주일학교 계속 배우고 더군다나 저기 중학교 들어가면은 하이델베르그 뭐 도르트 벨직 다 배워가 6년인가 뭐 하여튼 배워가지고 공적 신앙 고백하고 교인 되는 이런 정말 모두가 그 교회 안에서 있어온 요 사람들에게 지금 요 설교 하신 거거든요. 요걸 이제 뭐 차별 설교라고 하는데 그 무슨 말이냐, 설교 중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대상을 꼭 집어서 나눠서 설교하는 부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개혁주의 교단은 요걸 하지 않아요.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이 참신자인 것처럼 설교해요. 그러니까 불신자를 향해서 설교하지 않아요. 불신자를 향한 말이 없어요, 설교 중에. 프랑크 목사님이 속한 교단과 이런 데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 아무튼 뭐 요건 그렇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우리 첫 번째 북토크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북토크 도르트 신조를 갖고 하는데 보통 이제 도르트 신조에 대한 우리가 배울 때는 좀 약간 교리를 배우는 듯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미 충분히 많고 또 굉장히 또 잘 돼 있고 우리가 그런 거를 에서 우린 넘어서서 그러니까 참신자가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싶거든요. 우리는. 그럼 여기서 보면 이제 이 설교에서 드러나는 참신자가 반드시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은 자기 힘으로 믿고 회개하고 선을 행하고 차가운 마음을 뜨겁게 바꾸고 구원에 무관심한 마음을 진지하고 영혼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마음으로 바꾸고 또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죄를 증오하는 마음으로 바꾸고 세상의 즐거움을 쫓는 마음을 세상적인 즐거움을 피해 도망가는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참신자는 배워요. 그리고 프랑크 목사님 이 문단을 잘 보면 또 하나 보이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 앞문단에 나오는 질문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해보려고 시도해 보셨냐고 프랑크 목사님 묻거든요. 노력해 보셨냐고. 참신자는 이런 노력을 한다는 말이에요. 참신자는 자기 힘으로 잘 믿어보려고 하나님께 순종해 보려고 애쓰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애쓰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이걸 내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까지 이르러요. 그리고 깨닫고 나면 좌절이 있죠. 근데 이 좌절은 자기 자신에 대한 좌절이에요.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좌절과 낙담은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해요. 다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얘기를 잠깐 하자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구원에 대한 걸 시작할 때 앞부분에서 하는 게 딱 요 작업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모든 곳에 두었던 사람의 소망들을 다 하나씩 끊어내요. 탁 쳐내요. 그거 안 된다. 그거 안 된다. 다 쳐내요. 이거는 그 신앙의 기본인 거예요. 모든 신앙 고백서 같은 데 다 나오는 거예요. 신앙의 기본이에요. 사실 자기가 가장 큰 우상이잖아요. 자기의 능력, 자기의 도덕성, 자기의 종교 열심, 요 자기의 가장 큰 우상을 무너뜨려야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도르트 신조와 이 프랑크 목사님 설교는 그 자기 자신에게 두었던 그 의지를 무너뜨리고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돼요?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는데 아주 오래 걸려요. 근데 이걸 깨닫고 나면은 진짜 자유함이 있죠. 예, 자유함이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 뭐 내가 아침에 기도를 뭐 했느냐, 큐티를 했느냐, 아니면 어떤 양심에 안 걸리게 살았느냐, 이런 나의 어떤 것들에, 물론 그런 것들에 둔감하면 안 되죠. 하지만 나의 모든 영혼의 위로가 거기에 전적으로 달려있는 것을 벗어나서 무한한 깊이의 바다와 같은 어떤 그런 안식, 평안, 양심의 평안, 그런 거에 다다르게 되는 거죠. 이 자유함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은 내 안에서 뭔가를 구원의 근거를 찾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예수님이 다 이루신 사역 다 끝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고 딱 도장 찍으신 그 사역을
의지하는 그런 데서 오는 자유함과 평안이 있어요. 예, 그리고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목사님이 요 말씀을 하실 때, 여기 목사님이 지금 참신자에게 이런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요걸 하실 때 어떤 표현을 쓰셨냐면은 언젠가는 알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언젠가는. 요 언젠가는 요게 굉장히 목회적으로 굉장히 분별이 있고 밸런스가 맞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젠가라는 뜻은 누구는 신앙생활의 초기에 알게 되고 누구는 더 오랜 시간이 지나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요런 거 왜 그러냐면은 프랑크 목사님은 이런 것이 다 있기 전에는 신자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듯한 사실 책이 있죠. 그러니까 아니면 뭐 직접 그렇게 말하지는 않더라도 그 책을 사람이 읽고 나면 그런 인상을 받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지만 거듭난 참신자고 하나라도 없으면 아직 뭐 회심한 게 아니다. 이제 중생에 있어서 굉장히 어떤 그런 단계와 세부적인 과정을 강조하는 가르침이 요런 잘못에 빠지죠. 그런 설교의 의도는 동기는 충분히 이해해요. 왜냐하면은 거듭나지 않고 자기 살핌을 전혀 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가 그냥 교회 다닌다고 또는 뭐 영접기도 했다고 그냥 신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참된 회심을 일으키기 위해 깨우치기 위해 그렇게 강조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조건을 회심의 과정들을 말할 수는 있지만 반대로 부작용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회심한 사람들을 불안에 빠뜨리는 거예요. 회심한 사람들인데 이런 게 없으니까 회심하지 않았다고 진단을 하고 그런 사람이 불안에 빠뜨리고 그러면서 회심했는데 회심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게 만드는 그런 좀 부작용이 있죠. 그런 식의 그 설교가 뭐가 문제냐면 그런 식으로 중생에 있어서 막 조건들을 막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면은 중생 안 한 사람은 꿈쩍 안 해요. 그렇게 해도. 예, 중생 안 한 사람은 꿈쩍 안 해. 오히려 중생한 사람만 신앙의 낙담에 확 빠지죠. 때로는 그런 이유로 굉장히 영적으로 뒤로 크게 물러나고 침체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프랑크 목사님 그렇게 안 하죠. 이 설교 전체에서 느껴지잖아요. 굉장히 그 인커리징하고, 그러니까 독려하고 격려하고 위로와 소망을 주고. 북토크 뒷부분에 살펴볼 거예요. 프랑크 목사님이 말하는 자기가 택자라고 확신할 수 있는 기준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잡으세요. 그리고 거듭날 때 그게 한 번에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한 번에 나의 죄와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확 다 알아가지고 예수 믿게 되는 거 아니거든요. 굉장히 작은 거부터 시작해요. 굉장히 작은 거. 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요 말 하나, 그 말 하나가 마음에 깊이 새겨져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잖아요. 그 신앙으로 이끌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과정을 통해서 사람마다 다르게 하나씩 배워가요. 나의 죄에 대해서도 서서히 배워가는 게 있고 죄에 대한 깨달음이 깊어지는 게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더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는 게 있거든요. 누구는 금방, 누구는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 심지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몇몇 그 영적인 어떤 게 확 깨어지는 순간이라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굉장히 강하게 다가오는 어떤 특정 진리가 굉장히 강하게 다가오는 그런 순간들이 있죠. 그런 순간들이 있고 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마치 내가 옛날에는 예수님을 몰랐던 것 같은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굉장히 생생하게 경험하고 하니까 과연 내가 옛날에 과연 예수님을 알았던가. 뭐 죄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내가 뭐 죄인이라는 걸 인정했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나의 죄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강하고 깊게 느끼게 되고 그래서 두렵고 이렇게 막 그런 게 있죠. 그러면 과연 그전엔 내가 회개를 안 한 거고 그런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 프랑크 목사님의 설교에 어떤 굉장히 그 목회적인 밸런스가 있는 거죠. 두 가지예요. 신자에게는 반드시 이런 게 있어야 한다라고 그것들을 굉장히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런 게 없으면 신자가 아닌 것처럼 말씀을 하세요. 하지만 동시에 굉장히 구원의 기준을 단순하고 짧게 잡으세요. 그리고 이런 신자의 경험에 대해서도 언젠가는 하게 된다라는 식으로 그 여지로 두는 거죠.
정도와 강도와 순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참신자의 표지들을 왜 말을 해야 되냐 하면은 이런 것들이 설교가 돼야지 성령께서 그걸 이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런 것들을 갖추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듣지 못하면은 나에게 그런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죠. 그러면은 깨닫지 못하면은 그것들을 갈망하지 않잖아요. 그것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참신자에게 이런 게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자기 살핌을 해야 되는 거죠. 자기 살핌을 해서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발견되면은 조금이라도 발견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만약에 내 안에 그런 게 살펴봤는데 없다. 아까 말한 그 죄를 버리려면 이런 동기로 버려야 된다. 뭐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나는 참신자가 아니야라고 낙담하거나 그게 없어 그럼 내가 갖춰야겠네 큰일 났네 하고 내 힘으로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없는 것에 대해서 내 책임인 걸 인정하고 겸손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목적을 위해서 이런 표지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살핌을 말하는 거고 낙담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 믿음을 더 이렇게 격려하기 위해서 더 믿도록 이끌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